할렐루야. 아멘. 북방왕의 정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방왕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북방왕을 중심으로 쭉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북방왕이에요. 이 북방왕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뭐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건데 북방왕은 적그리스도예요. 북방왕이. 북방왕과 적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이 하수인이죠. 적그리스도 부하라고 할 수 있겠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이 북방왕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때부터.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북방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중적으로 11장에 북방왕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저랑 북방왕의 정체를 쭉 살펴가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북방왕 정체 아주 흥미롭고 너무너무 아주 재밌어요. 재밌고 아주 많은 교훈을 줘요. 보면은 이게 10장, 11장 요 말씀이 10장, 11장, 12장 말씀은 하나예요. 같아요. 같은 내용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 10장에 이 헷대겔 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게 다니엘 기도라고 하시죠. 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 예수님을 헷대겔 강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있을 이야기들, 끝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10장, 11장, 12장이에요. 10장은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고, 10장 후반부부터 아주 자세하게 메데 페르시아부터 마지막 끝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11장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먼저 이 11장은 길어요. 11장은 1절부터 45절까지 있어요. 그 내용이 아주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게 다니엘서 11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완전히 내 걸로 만들려면 이거를 분해를 해야 돼요. 나눠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랑 이제 먼저 하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서 북방왕의 정체를 아주 놀라운 그 정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11장은 5부분으로 나눠져요. 5부분으로. 처음에 이 1절에서 2절까지가 이 메데 페르시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날 나라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날 나라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 중에 북방왕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북방왕이 누구인지를. 북방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이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은 메데 페르시아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그러니까 세우는데 도와줬다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당연히 그리스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3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요. 3절, 4절에 그리스 이 왕, 이 아주 강한. 근데 갑자기 죽죠. 그러면 나라가 흩어지죠. 자기 자손한테 그 나라도 주지 못하고 그 이야기가 3절, 4절 나오면서 이게 5절부터 24절까지 쭉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싸우고 뭐 화해도 했다가 막 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또 뭐 해방도 했다가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게 24절까지예요. 그게 그리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 그래서 이제 3절, 4절은 첫 번째 뿌리 부러진 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거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5절부터 24절까지는 네 나라, 네 뿔 있죠. 네 나라. 그 네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까지. 그게 두 번째 이 파트인 거예요. 첫 번째 파트가 1절, 2절이고 두 번째 파트가 3절부터 24절까지 그리스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누면 아주 쉬운 장이 11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톤을 어디가 넘겨봤죠? 로마가 봤죠. 그래서 로마 이야기가 2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이야기가 25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가 여기서 북방왕이 되는 거거든요. 북방왕이 바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이 북방왕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이 11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북방왕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북방왕이에요. 그리고 이 메데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이 왕도, 이 고레스나 이 다리오도 북방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알렉산더 왕 당연히 북방왕이고, 그리고 이제 이 네 나라로 갈라지죠. 이 그리스가 네 나라로 갈려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북방왕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방왕 남방왕이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북방왕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 그거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해 주시는 거고, 결국은 그 뿌리로 쭉 이어나가서 마지막에 북방왕이 신세계 질서,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 거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책이 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잘 알면 북방왕이, 이 마지막 때의 북방왕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11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단서들, 그런 이 내용들이 가득 찬 게 11장인 거예요. 11장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는 너무 어려워. 그냥 11장은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 너무 어려운 말로 많이 써져 있거든요. 막 복잡한데. 그런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대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이게 다니엘서가 이게 11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7장, 8장, 2장, 9장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자체가 인류 역사를 다 다루기 때문에, 바벨론 때부터 다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11장도 그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안에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걸 계획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는 페르시아 파트, 두 번째 파트는 그리스 파트, 세 번째 파트는 로마 파트. 그래서 이 로마 파트는 24절에서 31절까지는 로마가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남방왕을 완전히 쓸어버리죠. 그리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성소를 허물죠. 이 성전을 허무는 이야기가 24절에서 31절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정복하게 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 올라오게 되죠. 로마에서 신성 로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파트예요. 그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32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교환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그냥 엄청난 말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적으로 다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그대로 된 이야기들을 지금 다니엘 11장에 먼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놀랍게.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40절에서 45절까지 이야기예요. 그게 신세계 질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내용만 우리가 딱 정리만 해도 마지막 때 북방왕이 누구인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분류만, 요거만 들으셔도 벌써 이제 이게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요거만 들으셔도.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자체도 못했었어요. 그동안에는. 너무 헷갈리니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우리가 1장부터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돼요? 틀이 딱딱 잡히죠.
그 잡힌 거에서 11장을 보니까 11장이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리고 이제 요거 부분 알겠죠? 첫 번째 파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 신세계 질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그 정립했던 그 이야기하고 같죠?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이.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요대로 다니엘서 1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요 설명을 들으시고 11장을 보시면 그래서 딱딱 끊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놀랍죠? 네, 신기한 거예요. 이 어려운 게 아주 너무 단순하게 풀렸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주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게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11장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히 정립이 되죠.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다니엘서는 이제 이 네 나라의 이야기죠. 이 바벨론 2장부터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머리는 뭐예요? 바벨론이죠. 이 양팔은 메데 페르시아고 이 엉덩이 부분은 그리스고 이 철하고 발가락은 로마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마지막에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이 발가락을 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요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아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주신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7장에서 네 짐승으로 얘기해 주시죠. 7장에 이 사자가 나오죠. 이 날개 달린 사자. 요게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곰이 나오죠. 두 번째. 요게 메데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오죠. 표범. 이 머리 4개 달린. 날개가 4개 달리고. 왜 4개인지 이해하시죠? 그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눠진 거를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 아주 무서운 짐승. 10뿔 달린. 요게 이제 로마죠.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 10뿔과 10발가락은 같은 거죠. 그때 이제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심판이 온다는 말씀이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거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 다 연결이 되시나요, 이게? 다 그림이?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는 아주 일관적으로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계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책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책이죠. 다니엘서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쓸 수 없는 책. 정말 놀라운 책이 다니엘서예요. 아주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보여주죠. 8장에서는 바벨론이 없어요. 바벨론이 없는 이유는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때에 이 환상을 본 거기 때문에 바벨론은 언급하지 않죠.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두 뿔 달린 순양이죠. 그 순양이 뭐라고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순양은 메데와 바사의 왕들이요. 아니 그냥 뭐 기록해 놓으셨어요. 순양은 메데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 이 금머리고 사자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곰과 이 양쪽 팔이 메데 페르시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라는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뿔 달린 순염소가 아주 강력한 뿔 달린 순염소가 이 순양을 들이박죠. 그래서 순양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순염소가 뭐래요? 수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알렉산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죠. 갑자기 객살한단 말이에요. 정복 다 해놓고 10년 만에 다 정복하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뭐 자식도 지금 뭐 대물려 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부하 4명이 나라를 나눠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에 넷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넷뿔 이야기가 이 표범이 날개가 몇 개예요? 4개죠.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죠. 이 뿔이 수점소에는 뿔이 몇 개예요? 4개죠.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 7장이 마지막 때 이 사자가 미국, 영국이고 러시아, 곰이 러시아고 표범이 독일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순염소는 그리스 왕인데 이 순염소의 뿔이 4개가 나잖아요. 이 표범이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은 그리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이 큰 뿔이 나오죠. 큰 뿔이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큰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그리스와 이 로마가 이 한 뿔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이 그리스와 로마가 하나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길게 뻗어 나오는 이 뿔도 4뿔 중에 한 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 그리스 그 4나라 중에서 아주 제일 작은 나라가 제일 작았던 나라가 완전히 강력해져서 다 먹어버리죠. 그게 로마예요. 그게 로마인 거예요. 그게 북방왕이죠.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계속 커져갖고 다 세계를 정복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소를 헐어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4뿔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그리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요 4뿔에서 나온 한 작은 뿔이 점점 커져서 세계를 정복하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10뿔 있죠. 이 무서운 짐승. 10뿔 중에서도 작은 뿔이 하나 나오죠. 이 작은 뿔과 이 4뿔에서 나오는 이 작은 뿔은 틀린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걸 같이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이 4뿔 중 한 뿔에서 나온 이 작은 뿔이 헐은 성소는 제2성소예요. 제2성소란 말이에요.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은 거는 2성소란 말이에요. 제2성소. 그리고 마지막 제3성소 때 사단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성전 헐지 않아요. 자기가 거기 앉아서 하나님이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뿔과 이 무서운 짐승에 나오는 10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세 번. 왜냐하면 제1성소에 한 번 나오죠. 2성소에 한 번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70일의 마지막 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다니엘서를 보면은 쉬운 거예요. 그게 어렵지가 않죠.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제2성소가 매일 드린 제사가 없어지는 사건이고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1장에 나오죠. 그 얘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에워쌌죠. 이게 멸망에 가증간 것이 에워싸는 거예요. 왜 에워쌌을까요? 예루살렘 무너뜨리려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워싸갖고 무너뜨렸죠. 무너뜨려갖고 그 성전에 있는 거 성전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김을 가져가서 느부갓네살 그 보물 창고에 집어넣었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매일 드린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죠. 성소를 헐어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 게 이 느부갓네살 때 제1성전 때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1290일, 1335일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마지막 때로만 이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되죠. 그게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보게 되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성전 허물 때, 두 번째 이 제1성전이 허물어지는 이야기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11장에. 8장에 나오죠. 8장에도 나오고 11장에 또 나와요. 두 번 연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계속 반복이에요. 이 다니엘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인류 역사의 문제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사건은 전체 3번 있을 거다. 3번. 3번. 그래서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제1성전 함락했을 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냥 이해할 수 있죠. 그거는. 제사 드릴 사람도 없어요. 다 데려가갖고. 다 잡아갖고. 뭐 기물도 다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두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 때는 요 때인 거예요. 요 네 뿔 중에서 네 뿔 중 한 뿔에서 나온 이 작은 뿔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는 사건. 그게 제2 성소가 무너지는 AD 70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똑같이 다니엘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의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전체적인 이 큰 그림을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다니엘서가 참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 한 장만 봐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이 그냥 쫙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계획을 쉽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게끔 주신 책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놀라운 책이에요. 그렇죠. 배부르죠.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8장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장도 다 요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9장은 70일의 얘기죠. 9장은. 그 70일의 이야기에 또 매일 드린 제사가 폐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거는 제3성전 이야기인 거예요. 후 3년 반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지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매일 드린 제사는 당연히 폐해지겠죠.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적그리스도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70일의 예언 9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성전 이야기, 2성전 이야기, 3성전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 자체가, 다니엘서가.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중심,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중심으로 살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중요해요? 성령님이 중요해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방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중심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에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있나요? 실수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 항상 승리의 삶이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고 고생하고 힘든 거죠. 알면서도 글로 가. 아, 주여. 그래, 그 9장 그 이야기고 오늘 보신 거 이 10장부터 이 12장 이야기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11장 보면은
바벨론은 여기도 얘기 안 나오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메데 바사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냥 아주 기록해 놓으셨어요. 메데 사람 다리오를 도운 적이 있었다. 그 얘기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세워질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세우는데 역사적으로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있었나요? 메데 페르시아?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확인되나요? 네. 확인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참 좋은 게 이 이야기들이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신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다 역사적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너무 재밌죠. 너무 신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얘기를 해주면 잘 먹힐까요? 예, 잘 먹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 거예요. 두 번째,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행한다는 말씀이 있고 그 밑에 이 8장에 얘기한 이 수념소는 그리스라 했잖아요. 그 수렴소의 이야기와 연결이 됐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내 바람을 향해서 흩어진다는 얘기가 그냥 나와 있고 이 강한 왕이 갑자기 죽어서 객사한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그 이야기가 3절,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뉠 터이나. 아멘. 여기 그가 막 완전히 이제 다 정복할 때 이게 꺾이는 거죠. 죽는 거예요. 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람으로 나뉘는 거죠. 여기 네 개. 표범은 머리가 몇 개예요? 날개가 몇 개예요? 이 뿔, 이게 이 염소 뿔이 몇 개예요? 4개죠, 4개. 그 다음에 이 11장의 4절에 보면은 네 바람을 향해서 나눠진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 이 같은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 3절, 4절에 나온 이 강한 왕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성취됐나요? 성취됐단 말이에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 말씀들만 살짝 연결해서만 볼 수 있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누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때 네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그 중에 남방왕이 가장 강했어요. 그리고 북방왕이 그 다음에 강했어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남방왕, 북방왕이 계속 싸우는 이야기가 24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나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3절부터 24절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많이 좀 어렵죠? 그 부분이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조금 헷갈린데 그 부분도 이제 자세하게 들어서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맞춰보면은 뭐 하나도 안 틀리게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 크레오파트라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로마의 황제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핵심만 보는 거니까 그거는 안 할 거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이 일어났고 성취가 됐다는 거. 그 말씀을 다니엘서에 기록해 놨다는 거.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4군데에 걸쳐서 기록해 놨다는 거. 왜 4군데에 걸쳐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확실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는 하나죠, 하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그 다음에가 이제 로마죠. 로마 이 큰 뿔, 작은 뿔이 올라와서 쭉 올라오는 이야기인데 25절부터 31절까지. 네, 그게 로마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로마가 북방왕이에요. 로마가 북방왕이 되고 북방왕이 이 남방왕을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힘을 입어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헌다는 이야기가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 그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로마 이야기죠.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항을 칠 것이요. 아멘. 남방항을 치니까 여기서 그가가 북방항이죠. 북방항의 정체가 이제부터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 남방항, 북방항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북방항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북방항인 거예요. 북방항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좀 자세히 할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 그가 그의 힘을, 여기서 그가가 북방항인 거를 알 수 있나요? 네. 이해 가세요? 왜냐면 남방항을 쳐서 이겼으니까. 그럼 이 당시에 남방항을 쳐서 이긴 세력은 로마밖에 없어요. 로마의 로마의 왕이 북방항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방항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힘입어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성소를 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했나요? 네. 성취됐나요?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11장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AD 70년도에 제2성전이 무너졌죠. 아직까지 무너져 있잖아요. 그거를 성소를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이 2300주야 예언인 거예요. 다 연결되죠. 이게 연결해서 이게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너무너무 신비롭고, 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절로 찬양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에 지금 이 바벨론은 안 들어가 있고, 이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나눠서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아주 쉽죠. 단순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 남방항, 북방항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요게 이제 그때 지도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여기 중간으로 이 밑에가 현재 이집트인 거예요. 여기가 이라크하고 이란 있는데, 여기 시리아 있는데, 이쪽이 위에. 그래서 위쪽이 북방항, 밑쪽이 남방항인 거예요. 지금 알렉산더 장군 4명이 있었잖아요. 4명이 지금 이 카산드로스, 리시마코프, 셀리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요 1세, 요렇게 해서 4명이 4나라를 가졌는데, 요 카산드로스나 리시마코스는 약했어요. 이 남방항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이 셀레우코스, 이쪽 나라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항과 북방항이 계속 대립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5절부터 24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에서 카산드로스 이쪽에서 로마의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작은 북의 세력이 커져서 이쪽을 다 먹어버리죠. 이 북방항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방항까지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래서 영원한 땅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남방항을 먹으려면 어딜 거쳐야 돼요, 이때는? 여기 예루살렘을 거쳐야죠. 여기가 길목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 그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을, 제2성전을 파괴하는, 허는,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시나요?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4나라에서 한 뿔이 나온 거, 요 4뿔에서 이 4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강력해져서 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게 로마 이야기인 거예요.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아멘. 이게 로마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11장 31절, 그 24절, 25절부터 31절에
이야기 있는 거예요. 또 자세하게 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같은 로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이제는 정립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정립이 안 되면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갈팡질팡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딱 요거는 로마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딱 정립을 해서 보시면 아주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이 8장 11절 말씀하고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거를 보실 수 있으면 다 된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AD 70년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죠. 언제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 이방인의 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은혜교회.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교회, 이 신학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숫자가 채워진다는 얘기는 숫자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응? 그 숫자가 차워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게 2300주야 맨 마지막이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자세하게 나온 게 다니엘서예요. 하여튼 다니엘서는 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책이. 이 놀라운 책이 어디 있냐 할 정도로 참 너무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방한과 남방한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북방항이 누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 황제,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북방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이제는 넘어가겠죠. 정권이 넘어가죠. 신성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북방항이 누가 되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 북방항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 북방항의 정체, 오늘 제목이 북방항의 정체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이제 긁고 온 건데,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중요하지만, 이걸 알게 되면 북방항이 누군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북방항의 정체가 너무너무 쉬워진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 황제가 북방항이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죠. 신성 로마 제국으로 가면 북방항이 누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11장에 또 있어요. 그 이야기가. 북방항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 이야기가 요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요게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잖아요. 로마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 다니엘서 11장 안 읽어봐도 이해되시겠죠? 읽어보셔도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네? 요게 양이 많고 어려워도 이렇게 보니까 쏙쏙 들어오죠? 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로마 다음에, 그 다음부터 32절부터 교황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다는 이야기가 3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 교황권 시대 때예요. 이게 하노사의 굴욕이라고, 저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 황제예요. 여기. 예, 하노사라고 프랑스 황제인데 이 교황한테 밉보였나 봐요. 그래서 파문을 당한 거예요. 제후들이 등을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눈 오는 날 3일 동안 저기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저 무릎 꿇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그런 전설은 아니고 실화예요. 역사예요. 그 정도로 교황이 어땠다고요? 파워가? 저 왕들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대 때 북방항은 교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이 11장 이 31절 이하로 쭉 나오는 거예요. 신성 로마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인 거예요. 로마 제국 때는 로마 왕이 북방왕이었고 신성 로마 제국 와서는
북방왕이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역사적으로 이렇게 했던 곳이, 했던 사람들이 교황이에요. 교황뿐이 없어요. 아주 놀라운 말들을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크다는 얘기를, 참남된 말들을 했던 게 교황권이에요. 그게 그 왕인 거죠. 여기 그 왕. 그 왕은 북방왕이죠. 그 왕을 북방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선 북방왕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북방왕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도 북방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도 북방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기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게 증거가 다 있어요. 또 교황들이 얼마나 참남된 말을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 많죠. 기가 막힌 말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두 가지만 볼게요.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아주 기가 막히죠. 이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기록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래요. 인간이 아니면 뭘까요?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거는 너무 참남된 말이에요.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교황이 한 거예요. 교황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얼마나 연결이 돼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거를요 장장 1000년 이상을 했어요. 1000년 이상을. 지금도 하고 있지, 지금도 하고 있지, 지금도 연결돼 있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황권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가 맞는 줄 알고 쫓아가고 있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가 이 구출해 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분명해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구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오라고 해야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너나 잘하세요예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한 빛이 있고 근거들이 있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고 깨닫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베일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황이 말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아주 기가 막히죠? 자기가 뭐래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이 적그리스도다. 북방왕은 적그리스도다. 같다는 거예요. 입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북방왕이 누구인지를 보라고. 지금 북방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북방왕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시대별로 존재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당연히 북방왕이 있죠. 그래서 40절부터 북방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북방왕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지금도 북방왕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도.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아니, 이거 좀 궁금해. 네, 이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 40절 이하 45절까지 그 말씀 안에 지금 이 시대의 북방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말씀들을 길게 놓으셨어요.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 이 시대하고 딱 맞게. 그거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신성 로마의 교황이 북방왕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11장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의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때 마지막 때 시대에 북방왕이 있는 거죠. 그때. 지금도 있고요, 당연히. 지금도 존재하죠. 그 북방왕이 그 북방왕인 거예요. 응? 같은 북방왕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몇 명이었어요? 엄청 많았겠죠? 다 북방왕이에요. 교황이 몇 명이었어요? 너무 많았죠? 1000년 이상을 교황이 있었으니까 다 북방왕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북방왕이 있죠? 네. 북방왕이 한 명만 있을까요? 그 나라, 그 북방이라는 나라를 갖다 다스리는 왕은 다 북방왕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고 이 다니엘서를 주신 거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작은 예수들, 작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작은 예수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황권이 지금 로마 황제가 북방왕이었는데 그 로마 황제가 지금 교황권을 넘어오면서 교황이 왕이었고 그런 시절을 지금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연장선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황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교황이 지금 북방왕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교황뿐만 아니라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북방왕을 또 얘기를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에는 이 열불의 시대 신세계 질서잖아요. 이 신세계 질서를 이 북방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분해해 볼 건데 아주 놀라운 그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